예, 감사절입니다. 정말 즐거운 할라데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감사절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사지 못했던 물건들을 싼 값에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 대목을 보는 기회일 수도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은 쉬지 못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한 해를 이제 거의 돌아보니 그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렸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할라데이 시즌에 나오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 정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들뜨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한 날 한 날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실천해 왔는가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감사를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조금만 솔직하면 많은 경우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원망이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종 제 아들과 함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손에 쥐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 선물을 받아보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바로 열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쿡쿡 찔러요. 야, 감사드려야지. 예, 감사합니다. 좀 자기가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좀 이렇게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펴보는 어떤 이런 것.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 이 땡스기빙 맞이해갖고 우리 교우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야, 쿡 찔르면 감사할 거 많잖아 해야지, 이런 혹시 기분이 들지 않는가? 혹시 제가 그런 감사 생활을 그렇게 해오진 않았는가라고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없지 않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며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전에 누리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그 뜨뜻한 신앙들, 그 뜨거운 믿음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헌신들이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자, 이 진리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좀채로 신앙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정된, 정착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지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제사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제사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히브리서 맨 마지막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 전체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레위 제사장들, 아론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핍박이 다가오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욕을 들음에 대해서 아니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버리고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 크리스천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정결한 피, 단 한 번에 들이신 그 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떠나서 옛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죄악된 공격들이 많이 옵니까? 그런 죄악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면서 12장 13절에 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대제사장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결혼 생활을 정결케 유지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은 없기 때문에 저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서면서 결론적으로 therefore, 이렇게 then,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the fruit of lips, 입술의 열매인데, 그 뭐냐면 그의 이름을 이제 거기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영어 성경은 acknowledge, 인정하는, 혹은 confess, 고백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여기에 쓰인 두 동사가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nesis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로 찬양을 얘기할 때 그 동사가 쓰입니다. 명사 혹은 aineo에선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쓰인 동사가 뭐냐면 homologeo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똑같은, say the same thing, 똑같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래서 여기서 confess, 고백하다는 것도 나오고 declare, 선포하다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거의 서로 이렇게 interchangeably, 서로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거기에는 praise와 thanks라는 얘기예요.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이 두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킹 제임스 바이블이나 NSAB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give thanks to God, give thanks to the name of God,
그의 이름에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영어 성경 ESV는 그것을 acknowledge, 고백하다. 우리나라 말은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 구약의 옛 obsolete,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그의 피로 이신 그 언약의 놀라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변치 않으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진리의 화신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사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어낸 이 원칙에 따라서 보면 우리의 감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린 찬미의 제사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와 같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를 높이도록.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본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환경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혹 너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는 있지만 일이 잘 될 때에 툭 한 번씩 감사할 일 많지. 그러면 하나하나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이 안 될 때에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챌린지입니다.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 단순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렇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도 않고,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따라서 변하면 아침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저녁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아침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없는 게 많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챌린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눈을 조금만 바꿔서 지금 내게 있는 것 혹은 남아있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 혹은 관점을 바꾼다면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굉장한 챌린지예요. 아,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내 생활을 좀 봐봐. 지금 이게 감사할 내용이야?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따지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그것은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열매는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좋은 것이에요. 행실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열매의 맛을 보시면서 얘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할 것은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무엇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자, 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앞으로 행하실 그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변하는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면 늘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현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 아무도 감사할 것 같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문제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변치 않는 그 진리. 제가 이러한 감사에 대한 말씀들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에 아마 TV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으신 분인데 박진식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박진식이신데 지금은 아마 40대 초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8살 때에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희귀병이냐면 부갑상선 기능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이름이 거창한데 쉽게 얘기하면 몸에서 너무나 많은 이 칼슘이 분비가 돼요. 이 칼슘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나고 근육이 다 굳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8살 때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8살 어린 나이에 학교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상적인 아이들 같으면 씩씩하게 걸어서 뛰기도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2시간에 걸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한 20대 정도가 되면 그가 생애를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위에도 살아왔고 그러한 과정, 그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그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자기와 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어하고 중국어를 독학해서 배우게 됐고 이렇게 하나하나 컴퓨터를 두들겨 가면서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남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이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겪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자, 이분이 감사한 그 자기가 지은 책의 마지막 챕터이고 마지막에 그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것은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절절히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 책의 마지막 줄에 이런 고백으로 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이 드린 이 절대 절망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였어요. 진정한 예배였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그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이분은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무 부요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이 슬픔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입술로 작은 감사의 하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다. 우리 15절의 첫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Through Hi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치사구는 문장의 뒤쪽으로 놓는 것이 우리 영어의 문법의 보통 그 어순입니다. 이 헬라어에 앞에다가 놓았다라고 하는 제일 센텐스의 머릿말에 놓았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강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강조하는. 어떻게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15절 16절의 문맥이 뭐예요?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구약에도 그렇지만 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누군가 중재해 주는 분,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는 나가다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오직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그림이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거 다 지났어. 이제 새 언약, 새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언약,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감사하니까 이것이 나의 공로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저는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는 것, 우리의 성결함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이 부족한 감사 혹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드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불순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감사조차도 우리의 가장 지극히 선한 행동일지라도 인간의 때가 묻을 수 있고 인간의 죄가 풍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감사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미암아로 하는 뜻, 그것이 주된 뜻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게 뭘까요? 다른 모든 거 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다시금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와 같은 죄인들, 아무도 관심 들여주지 않을 수 있는 죄인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넉모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글들은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어떤 분이 또 이런 글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다시금 읽으면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으로도 유명하시고 두 명의 아들을 이렇게 잃은 뼈아픈 부모로서의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신 분들을 섬기면서 사역하셨고 결국에는 공산주의자의 손에 자신도 순교를 당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요, 또한 그러한 뭐랄까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신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글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도 있고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이 글들을 받아들여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 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은 고작 80원이었습니다. 감사 헌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게 저한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러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분의 감사는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서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양문 밖으로 나갔듯이 너희도 양문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 바로 그예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런 극심한 고통, 자신도 순교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실제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물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것이 이 세상이냐, 그것이 예수께서 계신 천국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도성이냐. 여기에서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탈이 없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착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예배일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사랑의 행동으로 증폭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함, 친절함,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 이 두 가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더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제사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말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다른 것은 여기에서 그것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삐뚤삐뚤거리면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서로 감사한다는 것, 혹은 내가 베푼 어떤 선행이나 내가 한 어떤 한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가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로 돌아오는, 내가 이런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푼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사랑의 행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남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헌신, 사랑, 위로의 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서로도 감사를 돕고 감사를 격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 선행을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가진 것을 나누라 그래요. 가진 것을. Share what you have. 나는 I have nothing. 난 나눌 게 없는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제3세계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탤런트, 시간, 은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요. 우리 삶에만 집착해서 살아가요. 남에 대해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도, 위로하는,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서, 난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 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러한 삶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반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감사하도록 도왔는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미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동일하게 내가 이웃에게 베푼 선행이,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눈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여성부에서 이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분에게 전달을 하는데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거기 가갖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뭐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어떤 한 좋은 정말 선한 이 크리스천 레이디를 만났어요. 그분에서 가서 어떤 사역을 하나 쭉 보니까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명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이즐리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시는데 여러 교회하고 협력을 해서 나와서 이 체리데일 쪽에서 이렇게 홈레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선하게 생긴 얼굴에 너무나 기뻐하고 밝고 아주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여성이에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이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스페니시 아이가, 어린 아이예요. 스페니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 반팔을 입고 와갖고 덜덜덜덜 떨면서 왔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다고. 저는 그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덮을 것이 없어서 추워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는가? 저 선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감사하다. 저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홈레스에서 벗어났더라면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나를 도와주었던 이 사람들에서 누누이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나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돕는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서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정말 기쁘고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연말이 되죠. 기프트들 서로 나누죠. 가족들 이렇게 나누죠. 그렇지만 조금 테두리를 넓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기프트 카드라도 이렇게 위로에 이렇게 글이라도 하나씩 적어서 주면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신문기사에 보니까 어떤 한 엄마가 이제 50대가 돼서 자식 군대 보내고 시간이 남으니까 돈 다 털어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어요. 19개월 동안 했대요. 되게 부럽죠. 놀라운 결정이죠. 50개국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 50개국을 돌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상황도 경험했을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장관들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감동적으로 남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멘에 갔을 때래요. 예멘에 가니까 길을 몰라갖고 예멘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버스를 잡아주면서 버스 값을 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인저가 오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오니까 친절하게 버스를 잡아주어서 버스 값을 내주는데 그 돈은 얼마가 안 돼요. 단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 될까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세계 여행을 끝내고 와서 그 정리를 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았던 것은 이 낯선 사람들이 내게 베풀었던 작은 이 선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행, 나누는 것,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저도 말은 많이 했지만 잘 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하려고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만약 우리 교회 내에서도 혹은 교회 벽을 넘어서도 우리가 감사의 이 바이러스를
막 전해서 사람들이 서로 야, 저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식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때 고마운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선행을 베풀어서 그것이 전염될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좀 더 밝게 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결론에 와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나눌 말씀은 그 책에 어떤 한 책에서 Positive Dog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You can't be stressed and thankful at the same time.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이게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감사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고마워, 감사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극복하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Gratitude is like a muscle. The more you do with it, the stronger it gets. 감사는 이 근육과 같대요.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실천할 때 감사를 더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Abundance flows into your life when gratitude flows out of your heart.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가면 그 부요함이, abundance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Abundance flow into your heart, your life, when gratitude flows out of your heart. 자, 감사를 마음에서 흘려보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이러한 내면의 영적인 축복, 놀랍지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분 늘 예배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분이시요.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갇힌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것들을 고쳐주셨을 때,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좀 더 훈훈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살아있는 주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